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10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스스로를 영원하다라고 칭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제국이라 불리던 로마가 그러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자랑하던 대영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현대 사회 역시 눈부신 과학기술과 고도화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영원한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현대판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는 소비와 쾌락을 약속하며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 머물러야만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세상의 거대한 조직, 즉 바벨론이 얼마나 허무하고 철저하게 무너지는가를 장엄하고도 두려운 필치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최후를 목격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인 9절과 10절은 그 바벨론이 불타며 멸망할 때 그와 결탁하여 권력과 부를 누리던 땅의 왕들이 보여주는 절망과 통곡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철저히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며 이를 통해 오늘날 영적 바벨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이 또한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9절 상반절은 바벨론의 정체, 음행과 사치로 세워진 견고한 성의 실체를 말씀합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여기서 바벨론은 단순히 역사 속에 존재했던 고대 도시나 특정 국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적 교만으로 뭉쳐진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적 총체, 토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지상의 도성, 시티 오브 맨의 궁극적인 형태입니다. 이 바벨론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음행과 사치입니다. 성경에서 음행, 포르뉴오는 육신적인 타락을 넘어 영적인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땅의 왕들, 즉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돈과 권력,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들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사치, 스트레니아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자신의 쾌락과 교만을 위해 낭비하며 방종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바벨론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본문 10절에서 그들은 바벨론을 향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로니아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이 구축한 이 경제력과 군사력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 마이티 시티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 시각에서 볼 때 십자가의 은혜가 빠진 인간의 모든 성취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바벨론의 화려함은 생명이 없는 네온사인과 같으며 그 견고함은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날아갈 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축적하는 영적 사치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9절 하반절은 세상 권력의 허무함과 철저히 이기적인 연대를 말씀합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며 땅의 왕들은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기형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발견됩니다. 10절 전반부에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파트너였던 바벨론이 불타오를 때 가까이 다가가 불을 끄거나 그를 구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임한 심판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어 고통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멀리 서서 스탠딩 에러 디스턴스 구경만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관계, 죄악으로 맺어진 연대의 뼈아픈 실체입니다. 바벨론 체제 안에서의 사랑과 우정은 철저히 이익을 기반으로 한 거래, 트랜잭션입니다.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는 간과 슬개를 다 내어줄 것처럼 음행하며 결탁하지만 그 대상이 무너지고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멀리 서서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며 우는 이유는 바벨론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 얻어왔던 자신들의 부와 권력, 즉 자신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절망의 눈물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바벨론과 십자가의 극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멸망의 불길 속으로 떨어져 갈 때 주님께서는 멀리 서서 구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심판의 한복판으로 뛰어드셨습니다. 불길 속으로 들어오사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통과 형벌을 자신의 몸으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은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멀리 떠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참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붕괴할 때 멀리 서서 외면하는 바벨론의 거짓된 사랑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 10절 하반절은 카이로스의 단에선 1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땅의 왕들은 절규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종말론적 키워드는 바로 1시간의 인원아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물리적인 60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의 의미상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작스럽게 단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쌓아 올린 바벨론의 영광과 부귀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즉 카이로스가 이르면 단 한순간에 철저하게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의 심판을 비웃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기록처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며 하나님의 인내를 방종의 기회로 삼습니다. 바벨론의 견고한 시스템 안에 있는 자들은 경제 지표가 우상향하고 과학기술이 질병을 극복하는 것을 보며 심판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에 젖어 홍수가 나는 날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은 인간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완벽하다고 자랑하던 그 순간에 1시간 만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1시간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인간의 공로와 자원의 절대적 무능함입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던 어떤 정치력, 군사력, 자본력도 하나님의 진노를 단 1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공의의 승리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되는 것 같으나 가장 정확한 때에 단번에 쏟아집니다. 악은 결코 영원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장엄한 종말의 환상 앞에서 엄중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바벨론 안에 있는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도성에 속해 있는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의지하던 바를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끊어내라는 강력한 복음적 촉구입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철저하게 세상 중심에서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재물과 성공이라는 우상과 음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치하며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시스템이 주는 안정감을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는 그 견고해 보이는 재물, 부동산, 사회적 지위, 인맥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우리를 버려두고 멀리 서서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바벨론과 결탁하여 살아간다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한 시간에 우리는 땅의 왕들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시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진짜 견고한 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해 보이고 가장 연약해 보였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방주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바벨론의 핍박 아래서 하루하루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로마는 영원할 것 같았고 교회는 당장이라도 꺼질 듯한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 선포합니다. 로마가 무너진다. 세상의 제국이 단 1시간 만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어린 양 예수께 붙어 있으라.
오늘날 돈과 쾌락의 힘으로 성도를 압박하는 현대판 바벨론 앞에서도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불타는 바벨론을 보며 땅의 왕들은 슬퍼하고 통곡하지만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종말의 현실을 똑똑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바벨론의 영광을 부러워하며 기웃거리는 삶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바벨론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아 영적 간음을 행하던 삶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1시간 안에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멸망할 지상의 도성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영원할 것만 같던 세상의 바벨론이 1시간 만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엄미한 심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멸망할 세상의 부와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 거짓된 평안에 속아 살아왔던 영적 교만과 사치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은 무너질 때 우리를 외면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친히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썩어질 세상의 도성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가올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견고한 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